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보세요. 네. 진심으로 환영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간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하나 내가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또 열심히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열심히 오늘 설교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여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배당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준비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자비의 연보로 내놓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준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상을 피십시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준비해 놓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불렀으니까 이 잔치에 맞게 옷도 입고 와야 되고 잔치에 맞게 여러분 마음도 가지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다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만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까?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마치 동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동물을 사람의 자리로 올려놓고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닷물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닷물이 선을 넘으면 멸망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동물은 동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한순간도 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위하여 산다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위하여서는 사단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마치 법궤를 덮는 뚜껑 있죠. 그 뚜껑은 법궤를 덮는 거예요. 그 덮은 뚜껑, 그걸 씌운 자,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죄를 용서하는 자리라고 그 뚜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뚜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 십계명대로 산자들만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간 만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을 만나 교제를 한단 말입니까?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방바닥에 더러운 것이 흘려져 있으면, 국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안 봅니다. 왜요? 우리의 성격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닦아내야 돼요.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만 못하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봐도, 지저분한 우리를 봐도, 더러운 인간을 봐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분입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야 되는 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여러분을 불러 그 자리로 참여하게 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 교제하는 현장이에요. 예배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상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현실로 오는 거예요. 체험으로 오는 것이에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것 상상하십니까? 추상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더 가슴이 벅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성으로, 또 여러분의 감성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과 만나 아주 신나는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배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아주 여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없지만 밴드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내노라는 음대 출신들이 각 파트에 리더를 다 하고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로 합창을 하고 거대한 성가곡을 부릅니다. 화려함이죠. 그리고 아주 세팅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설픔이 없이 예배가 아주 순서대로 또 진행도 기가 막히게 됩니다. 예배 시간도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설교도 깔끔해요. 시간도 정확히 지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겉은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시체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풍기는
공동묘지처럼 변할 수 있어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성으로 복된 예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예배가 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배가 내 안에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고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 화를 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뭐 성경을 막 덮어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예배가 이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립니다. 지옥의 끝자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예배를 소개하는데 이 두 종류의 예배의 결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예배를 통해서 두 예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배가 뭐냐? 첫째.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자의 사명,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죠. 바로 두 자녀를 줍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눈을 뜨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자녀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가인 뜻은 뭡니까?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큰 기대를 한다. 플러스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다. 예.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내가 사람,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자, 여기 집중하세요. 내가 남자, 사람 뭘 얻었어요? 여호와를 얻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번역이 훨씬 더 의미를 살려내는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은 뭔가?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뭐에 근거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귀신의 머리,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여호와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을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이 사단의 머리, 나를 넘어지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결과를 준 이 마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사람, 이 마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게 가인,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인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을 해서,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하찮은 자, 무의미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출생에서 굉장히 기대가 서로 다르죠? 기대가 달라요.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출생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과 관련해서 자녀를 준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혈통적으로 이런 자식을 낳았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이 아들을 생각한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두 아들은 각기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고 또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걸 곡식을 거둬서,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잘못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나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큰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그동안에 설교하는 분들은 재물 때문이다, 재물 때문.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는데, 아벨은 피를 짐승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이 피의 제사가 우리를 용서했다,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짐승, 동물과 동물의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할 말이 많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여호와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시고, 믿음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가?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뭐죠? 로마 4장 20절 21절에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핸드아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여기 믿음과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인데 내가 그냥 스스로 자기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약속은 뭡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럴 뿐이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뿐이다 라고 아들을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거죠. 그렇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지 않고 약속이 뭔지를 잘 모른다, 약속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느낌으로 믿는다, 감정으로 믿는다,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다, 이 믿음은 우상숭배예요. 이건 우상숭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정한 거예요. 약자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한 내용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약속이 자꾸 잊어버려. 적어놔야 돼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반복이 필요하죠. 약속을 기록해놨는데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의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요? 반복해서 듣고 있거든요. TV를 켜도 나오고 신문을 봐도 나오고 인터넷을 틀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는 약속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흐려져 있는 거죠. 온갖 우상,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런 성도를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저도 목회 좀 잘해보게. 믿음으로 들었다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벨에게 준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엄마, 그의 아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후손, 그 씨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노예로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하나님 받은 약속을 앉혀놓고, 아벨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마귀가 나에게 거짓말로 한 약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멸망이 온 것이다.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었다. 이것이 3장 15절이다. 그러니 너 이 약속을 붙잡아라. 아벨은 바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붙잡은 약속과 아버지가 붙잡은 약속이, 긴 집사가 붙잡는 약속과 최 집사가 붙잡는 약속이, 박 목사가 붙잡는 약속과 이 목사가 붙잡는 약속이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약속이 다 달라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셰익스피어만 비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극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엄마 아빠에게 들었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버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가인은 믿음,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행위, 따라서 행위. 우리가요, 믿음의 반대말이 참,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 이게 믿음의 반대, 불신앙. 이거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것, 자기의 의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걸 믿음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의 행위를 믿었거든요. 자기의 행위,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거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단다, 얘들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낸 줄 알아? 내가 이웃을 이렇게 도왔어.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준비해서 나온지 아니, 너희들? 자기 행위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는 명품으로 온갖 치장이 다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명품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냥 구제품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그냥 신다가 입다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행위라는 것을 옷으로 치장한 사람은 계속 말하는 건, 난 옛날에 이렇게 믿었다, 지금도 이렇게 믿어왔다, 나는 이런 행위가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양을, 기름, 또 하나는 곡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 다 여러분 보세요.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그런데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겉으로 똑같다는 것에.
나와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입니까?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들고 온 헌금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바쁘고 몸도 아프고 죽겠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성가대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합창을 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한번 들어봐라. 또 앞에 싱어가 있었으면 막 뜨겁게 찬송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여기서 복음성가를 열심히 불렀는가. 얼마나 뜨거움으로 내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더 근본적인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뭐다? 예배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런 겉모습 때문에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성가대가 노래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는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진정한 의미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아벨의 예배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어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키는 자는 우리를 구원할 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만 십계명을 낭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하나의 계명이 낭독될 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계명 하나하나를 낭독할 때 이 계명의 의미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지금까지 왔구나. 나를 위하여 내 나름대로 믿는 그런 신들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왔구나. 두 번째 계명.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넷째,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였구나.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내가 계명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내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이걸 통하여 내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 같은 자를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총 때문에 영원토록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자기의 죄를 보고, 기도를,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끝나 찬양을 할 때는 그 찬송에 담겨져 있는 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이 안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찬송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이 천국 열쇠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축복의 선언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믿음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 속에 아벨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겉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아. 지금 다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놈이 갈아진지 알고 있니? 누가 알아? 목사도 몰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여기다가 적으면 그 사람 알고 계세요? 김영길 형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의를 자랑하는 예배였어요.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창세기의 앞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핸드업 보시면 창세기 15절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15절 거기 보면 두 씨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인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 뱀의. 여기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씨라는 말이에요. 씨앗.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언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여러분 두 씨가 딱 태어났습니다. 가인이라는 씨, 또 하나는 누구? 아벨이라는 두 씨. 이 두 씨, 하나는 여인의 진짜 후손이고 하나는 마귀의 뱀의 후손으로 딱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싸움의 소재가 있어요. 뭘 갖고 서로 싸우냐? 마귀는 뭘 갖고 싸울까요?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은 뭘 갖고 싸울까요? 그 싸우는 소재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자, 예배는 내가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인지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이 마귀의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다 그걸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무슨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니, 내가 뭐 어떻게 뭐 직장에 생활에 가갖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 꽝! 예배를 통해서 이게 여인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씨와 여인의 후손 사이에 불꽃 튀는 이 첫 싸움은 예배의 전쟁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 예배의 전쟁. 자, 보십시오.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에 몰래 와가지고 거짓 예배를 씹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거짓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게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거짓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참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예배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계속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행위, 자기 의를,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식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정체라는 걸 밝혀냈어요. 약속에 대한 신뢰 없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배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죠. 네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이때 가인이 분노했어요. 5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이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얼굴이 땅에 딱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는 거. 얼굴을 싹 돌려버렸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싹 돌렸어요. 이 모습은 뭐냐?
이게 여러분 얼굴이 변했다,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썼어요. 부부가 이혼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파기. 여러분이 신명기 민수기 6장 24,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한다 하잖아요.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드는 이유는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은혜 안에서 나는 너와 계속 교제하고 살겠다. 이걸 선언해 주는 건데, 가인이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던 이유는 보지 않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 받지 않겠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6절에 보십시오. 왜 너는 화를 내며 얼굴이 변했냐. 얼굴이 떨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변했다의 말에 얼굴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리고 6절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권면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나와 맺은 언약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언약이 끊어지면 사자가 먹이를 가로채려고 움츠리는 것처럼 죄가 너에게 달라붙어서 너를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다고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물론 직접 통치하죠. 그런데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데 이 복음 설교를 듣지 않는다. 직접 나타나도 절대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저 아브라함을 시켜서 저기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을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종들을 다 보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복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예배의 전쟁은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그는 참 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죽였어요. 이렇게 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사단의 씨구나, 이것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참 예배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걸 통하여 나는 참 예배자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참 예배자의 죽음은 거짓 예배자의 정체를 드러낸 표시입니다. 정말 진실로 참 예배를 드리면 거짓 예배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핸드아웃. 가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게 행위의 문제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어요.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알고까 몰래 숨어 들어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 거죠. 정체를 숨기고. 가인은 아벨과 함께 진짜 예배를 참 예배자와 드리면 이 가짜인 가인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 속에 숨어있는 가인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인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세요, 악한 행위는 도대체 뭔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고 말했는데 이 행위는 뭐냐? 이걸 알려면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가인과 똑같은가.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반대편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말해. 첫째, 죽으면 둘째,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셋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의 약속? 너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누구처럼 된다. 사단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리고는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도록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사단의 말이 정말 믿을만 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누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의 말이 더 좋게 들리고 사단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누가 결정을 했는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자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귀의 약속을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인간의 이성이 겉으로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이 모든 판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귀의 약속이 더 믿을 만하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가? 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하는 것이, 뜨겁게 찬송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걸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를 말해보세요. 나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바꿀 거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성이, 아담과 하와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제일 위에 와서 스스로 사단의 약속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선으로 선택할까요? 악으로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즐거움과 감정과 느낌을 먼저 생각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거짓 예배자는 반드시 참 예배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짓 교회는 늘 참 예배를 드리는 참 교회를 공격합니다.
실은 세상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예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들끼리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이건 다 슬픈 일입니다. 니네는 예배가 참 이상하구나. 설교가 어떻게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선포한 이 말씀 중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얘기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바꾸겠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단 몇 분의 그 한두 시간에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그 신앙을 봐야 돼요. 예배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자는 참 예배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영적인 부유한 세계를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승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